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건 너무너무 쉽고 좀 내가 저런 일들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큰아이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기보다는 질투의 감정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서 끌어안아주기보다는 눈을 쑤시는 일이 가장 더 먼저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죄에 끌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로 끌려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안하다라는 그것은 내가 뭐 특별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도 다 모두가 죄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좀 항상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 본질상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이 죄에 끌려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죄로 끌려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은데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면 5절의 말씀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4절에서 나타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바로 요게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나가고 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것이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지극히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그거로 핵심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어떤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맨날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이 2절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큰 위험에 있을 때에 제3자로부터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배우고 있죠. 정말로 큰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3자로부터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그냥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물에 빠져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 내가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라는 걸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이 2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위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뭔가요? 죽음의 위험입니다. 죽음의 위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지만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모두가 이르게 될 그 죽음이라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말 두려운 자리, 정말 무서운 위험한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잘 살든 좀 못 살든 아니면 지금 어떤 지위에 놓여져 있든 모두가 다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위험에서, 이 죽음이라는 위험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제3자로, 제3자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받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믿음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해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다 해답을 얻어서 내가 이제는 믿게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것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예수님 그분을 보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기는 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 믿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나 하면 기대는 것.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요? 예수님께 기대는 것. 예수님께 기대고 내가 당신 믿고 가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 이야기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험, 죽음이라는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주어진 건가 하면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근데 그거에 필적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아무래도 어머님의 은혜겠지요.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겠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스스로 그걸 할 때까지 자기 몸을 가눌 때까지 그 아이에게 뭐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계량화를 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도와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모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너에게 한 거를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물론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조금조금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에게 다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요즘에는 보니까 뭐 아이의 아이까지도 봐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을 기대므로 내가 주님 당신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큰 위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제3자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걸 왜 공짜로 주셨을까요? 공짜로 주면 우리는 보통 왜 안 귀한 걸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걸 왜 공짜로 주셨을까요? 공짜가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거는 공짜가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그거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100점인데 우리가 어떻게 100점을 얻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0.3점, 0.4점 만나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0.4점짜리가 0.3점한테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고 넌 못 간다 뭐 이따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100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짜로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워두시고 그곳에 자기가 독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리 굽혀 찾아오셔서 그 천국을 채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닌가 하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선한 일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선한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내 삶에 있는 삶의 내가 그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엎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구원을 설명하면 이 5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원이란 말이야 우리의 삶에 있는 죽음이라는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예수라는 그 한 분한테 아유 내가 당신 믿고 가면 그건 믿을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믿고 갑니다. 라고 하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공짜가 아니면 누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행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절의 말씀 하나만 더 보죠.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10절의 말씀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보는 성경 구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선한 일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전 이런 것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바로 그 선한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발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되는 바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새로운 삶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자녀는 완전히 성공을 해서 큰 도시에, 우리가 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완전히 성공을 해서 큰 도시에 나가서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뭔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집에서 엄마 모시고 자기 엄마 아빠가 하던, 우리가 하던 농사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에서 농사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와 늘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은 누가 이 엄마 아빠에게 더 필요한 자녀들이 될까요? 두 번째 자녀가 더 필요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능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능하게 잘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의 삶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선한 일, 주님 제가 그것 이루어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소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드리는 작은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느 장소에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자리매김해 나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일,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에서 나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왔다라는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넘쳐나서 그 주님 믿고 걸어가고 그 주님 기대고 걸어가다 보니 그 자리가 나의 죽음을 넘어서 있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